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맞이해서 두 번째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자녀들 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의 만남이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헤어짐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하더라도 언젠가는 참 이별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인생은 반드시 그런 때가 오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에 그러면 내가 없으면 세상이 그러면 멈추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없어도 세상은 계속 돌아가죠. 내가 없어도 또 내 자녀 세대에 계속 시간들이 진행이 되고 이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 어떨까? 우리 자녀들 세대는 어떨까? 우리 자녀들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 부모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걸로 표현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걸로.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장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사용되는 표현이 뭐냐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기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말이 보통 주어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하셨더라. 보통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문맥상 이해를 하는데, 이 말씀을 번역하는 분이 이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꼭꼭 집어넣었어요. 꼭꼭 집어넣었어요. 근데 원어에는 하나님이 꼭 들어있어요.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하나님을 표현할 때 원어에서 그냥 동사에 포함된 그가 들으시고 그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앞에다가 동사의 주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어를 일부러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어를 일부러 쓰는 경우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주어가 두 번 언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거꾸로 가야 되는데 25절부터 읽고 24절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24절로 가면은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돌봐주셨나,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돌봐주셨나, 들어주시고 기억하셨다. 들어주시고 기억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방법이 뭐냐면 첫째, 들어주시는 방법이에요. 들어주시는 방법.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라는 말은 원어에는 기억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돌아보셨다, 이 말은 기억하셨다. 그리고 또 이 말은 처음에 이 돌보셨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처음에 성경에 사용된 때가 언제냐면요, 창세기 1장 4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때, 보셨다, 돌아보셨다는 말이 처음에 번역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보셨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보실 때 멍 때리고 보셨을까요? 자신이 만드신 창조물, 자신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쭉 보시면서 멍 때리고 보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더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더 집중해서 쳐다보시고 있죠.
더 쳐다보시고 뭔가 잘못된 건 없을까? 그리고 지금도 잘 되고 있을까?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의도로 보는 것이 이게 보다라는 거예요.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멍 때리며 보신 것이 아니고 자세하게 세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뭐 어디 아픈 데는 없나? 어디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 어려운 것은 없나? 하나님 그렇게 세밀하게 돌보셨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누구를 돌보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예요? 앞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믿음의 가문의 자손들이죠. 이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셨어요. 아주 세밀하게 보신다는 거죠. 세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굉장히 세밀하게 돌봐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 말로는 우리는 백이라고 하죠. 백. 내 백그라운드라, 내 배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행동이 달라요. 뭔가 믿는 데가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뭐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안 되면 말지 뭐 그만두면 그만이지 뭐. 믿는 데가 있다. 그럴 때 우리 그러죠. 저 사람 뭐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다. 로또 당첨된 거 아니야? 저 사람? 우리 그러죠. 보통 저렇게 직장에서 자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큰 소리 펑펑 치면서 언젠가는 나 그만두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결국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뭐가 믿는 데 있구나. 돈을 많이 벌었나? 많이 모아놨나? 뭐 로또가 당첨됐나? 사람들은 믿는 구석을 보통 돈에다 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믿는 구석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고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세밀하게 돌보는 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능력이 하나도 없어 봐요. 능력이. 나를 잘 돌봐주는 건 좋은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실 기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주는 거죠. 봐주기만 할 뿐이지 나한테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어떤 힘도 없어요. 그러면 사실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세밀하게 돌아보시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온 세상의 주인 되세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세밀하게 돌보시면서 내 필요가 뭔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봐주신다는 거죠. 믿음의 자녀들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자녀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 자녀들은 한 것이 없어요. 근데 자녀들은 그냥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럴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근거가 뭐냐면은 그 앞에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은 약속, 커버넌트라고 보통 이 프라미스라고 하지 않고요, 커버넌트라고 번역을 해요.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어떤 의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약속 의식을 치르고 나서 그 약속을 선포할 때 그것을 커버넌트라고 해요. 커버넌트. 프라미스는 내가 뭐 해줄게 이 정도죠. 내가 해줄게. 그래 알았어. 내가 프라미스 하마. 그 정도죠. 그냥 어떤 계약서에 사인해서 그것도 프라미스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그 언약을 프라미스로 표현하기 너무나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희생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께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약속을 꼭 지킨다. 꼭 지키겠다고 하는 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짐승을 잡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배를 갈라요. 배를 딱 갈라놓고 양쪽 대칭되게 딱 펼쳐놔요. 그리고 이렇게 되죠. 재물이. 그리고 딱 갈라가 놓고는 그 사이로 밟고 지나가요. 한 사람씩 밟고 지나가요. 그 의식이에요. 뭐냐? 내가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내가 되겠다. 자기가 밟고 지나가면서 서로 약속하는 한 사람씩. 피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밟고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고기를 쪼개놓으라고요. 쪼개놨어요.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지나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찌 그렇게 뻔하니까.
그런데 그걸 지나가는 순간 지켜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구경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심으로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긴다면 이 고기처럼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딱 약속을 한 것이 커버넌트예요. 그의 커버넌트를 기억하사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 이삭과 하신 커버넌트를 기억하사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야곱에게 하신 커버넌트를 기억하사. 그 자녀들은 하나님과 그런 약속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지키신다. 자녀들을 돌봐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남긴 재산으로 이 아들이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자녀가 잘 살게 해주세요. 제가 남긴 이런 그런 그 가문의 가풍을 가지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워낙에 부자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돈으로 대대손손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뜬구름 잡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집은 질 수 있지만 가정은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집은 물려줄 수 있지만 그 아이에게 홈이라고 하는 이 가정은 물려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표현을 이제부터 이렇게 써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이 가정을 돌봐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대를 이어서 이 가정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처럼 믿음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처럼 이렇게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불신앙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좀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봐주시고 좀 더 세밀하게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 가서 선생님께 인사할 때 우리 자식이 부족합니다.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자식이 부족하면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저를 봐서라도 좀 잘해주세요. 저를 봐서라도 좀 잘해주세요. 사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길 때, 장래를 맡길 때 사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많은 것을 보장을 딱 해주고 평생 먹을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주고 너 일도 하지 마. 그냥 즐기면서 살아. 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그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주도 면밀하게 돌보시고 또 그렇게 돌아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세심하게 돌아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살면서 받는 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저 사람이 어떤 축복일까? 그런 질문을 던질 정도로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한 만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은 몇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축복이라는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개념이 성경이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 사람 받은 게 뭐예요? 받은 거 없어요. 결국 순교했어요. 목 잘려서 순교했어요. 그 사람이 받은 복이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은 복이 뭐예요? 죽어라고 고생하고 결국은 목 잘려서 죽임 당했는데 도대체 받은 복이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이 참 복되다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받은 복이 뭐예요?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어요. 12 제자들이 받은 복이 뭐예요?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 거의 다 순교했어요. 세상에서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잘 못 살았어요. 그들이 부유함을 누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복되다고 합니까? 성경은 복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적으로는 복되다고 하지 않죠. 어떻게 그렇게 복이 돼요? 해피엔드가 돼야 되거든요. 세상적인 개념은 해피엔드가 되고 결국은 정말로 똥똥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라고 해도 당대에는 그렇게 살지. 아브라함은 평생 돌아다니며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복을 받았다 생각을 했어요. 이삭도 돌아다니며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도 복을 받았다 생각을 했어요. 야곱도 평생 돌아다니다가 겨우 이 노년에 정착을 해서 살았어요. 자기를 복되다고 했어요. 도대체 무엇으로 복을 받은 것입니까?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나를 돌봐주시고 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의 복, 그것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되다는 말을 거기다 쓰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복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 행복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다는 말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다, 알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누구한테 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 아시죠? 라고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일단은 말이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난 혜택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이 사람 아시죠? 라고 했는데 나 모르는데 누구지? 라고 하면은 이거 이제 문제가 좀 생겨요.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해를 했을 때 뭔가 결제가 나는 건데 해야겠다는 액션이 취해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리마인드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누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딱 남아있습니다. 딱 남아있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먼저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지? 기억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기억하셔서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억하셔서 누군가 연결시켜서 그 사람이 또 기억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응답되는 그 프로세스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행해 주신 사람과 연결을 시켜주세요. 연결을 시켜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게 하는 거예요. 역사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는 거죠.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생각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선순위로 생각하신다. 누구를요? 다시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식이에요. 야곱의 자손들이죠. 누군가가 요즘 이제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항상 내 아이가 선생님의 돌보심을 잘 받기를 원해요. 그게 모든 부모의 소원이죠. 그래 학교에 맡겼을 때 선생님께서 내 아이에게 소홀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아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죠. 그런데 내 아이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항상 머릿속에 우선순위에 딱 두고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찾아보는 거죠. 걔는 괜찮나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정말 좋은 선생님은 모든 제자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연결해가지고 생각해보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연결해서 딱 순간 생각해서 딱 필요가 있는 아이에게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좋은 선생님이죠. 우린 그런 선생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참 섭섭하고 답답하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할까. 그래서 기억하게 하려고 촌지를 주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려고. 촌지의 기능은 리마인드예요. 생각의 우선순위에 딱 먼저 저장시키라 이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을 항상 생각하고 계신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시는 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들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어떤 식으로 기억하시느냐? 24절에 나와 있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은 고통은 어려움 당했을 때 탄식하잖아요.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믿음의 가정이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말로라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잠깐 지나가는 말이라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뭐 깊은 기도는 못하더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깊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대부분의 자녀들은 믿음이 아직 서지 못했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들어주신다는 말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접수가 돼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복이 그 자녀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걸로 딱 핀세트로 그렇게 해달라고만 딱 요청을 한다면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도매금으로 다 묶어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심으로 그들의 고통이 몇 개일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떤 고통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어요. 아무도 결론 내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다 묶어가지고 그들이 고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들어주실 때 근거가 뭐라고요?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해준다고 약속했지. 이 사람은 세상에 없지만 내가 기억해서 그래 누구의 아들 아무개의 아들이지 아무개의 아들인데 내가 인도해 주지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우리 인간관계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인간관계하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복을 자손들에게 끼친 그 부모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그런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들의 사는 삶의 스타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순종과 예배의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라고는 그 조상은 순종과 예배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느 정도 순종했느냐? 묻지도 따지지 않고 순종했어요.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 나이 75살에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75살에 찾아오셔가지고 떠나라 했을 때 그냥 떠났어요. 왜 떠나야 돼요? 가면 무슨 일이 있는데요? 가서 제가 뭘 하고 살아야 되죠? 제게 직업이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 제가 취업할 수 있을까요? 뭐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셨을 때 네! 하고 떠났습니다. 얼마나 그의 삶에 충격적인 그런 변화가 있겠어요.
다 모든 걸 끊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잖아요. 떠나는 순간 다 끊어지는 건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데 75살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떠나서 사는 삶에서 보여준 게 뭐냐? 예배예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그 순종하며 떠나면서 오는 마음의 불안을 어떻게 극복했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로 극복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과 예배를 배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신다는 그 들으시는 복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어느 정도 순종했습니까? 100세 때 낳은 아들 25년 만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아들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어요. 10대가 됐을 때 17살 정도 됐을 때 그 아들을 정말 다 큰 아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또 바쳤어요. 미친 순종이죠. 어떻게요? 저는 미친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미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는 정도로 정말 미친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참 귀하게 보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크게 그 살면서 이렇게 크게 누리지를 못했어요. 정말 고생하며 살았어요. 방황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셨어요. 이삭은 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삭의 삶은 한마디로 기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기도는 대표적으로 이삭의 기도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에서는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기도한 거죠. 자기 큰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이삭이 됐어요. 그 이삭에 대한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삭은 처음부터 결혼을 위해서 그 리브가와 만나는 장면도 기도하다가 만나는 장면, 들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저기 오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기도하는 삶이죠. 이삭은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그 자손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야곱은요. 야곱이야말로 인본주의 신앙의 전형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뭐든지 세상적인 방법은 뭐든지 더 악랄하게 세상 사람보다 더 악랄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단 말이죠. 더 상처가 심해요.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니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욕이 나오죠. 너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정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축복은 야곱의 모습은 변화와 축복의 삶이에요. 이 사람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가지 않겠으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됐어요. 전에는 하나님 그렇게 붙잡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말았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야곱 같은 사람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고 잊어버려요. 기도도 형식적이에요. 형식은 너무 잘 알아요. 할아버지가 믿음 생활 잘했죠. 아버지도 믿음 잘했죠. 그 가정이 잘했기 때문에 형식은 잘 아는데 실제 내용이 없는 거지, 이 아들이. 신앙의 내용,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본질을 붙잡는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 기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축복해야 내가 살게 됩니다.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하고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됐어요. 아니면 말지 하기 싫으면 놔두세요. 나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 주세요. 하고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살고 보니까 사람이 영의 눈이 열렸어요. 내 자식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12아들 다 불러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장례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축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잘 살아서 사랑한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이들을 먼 곳에 보내게 될 때 군대에 보내고 결혼해서 독립시키고 먼 곳에 공부하러 가고 이럴 때 우리가 제일 해줄 수 있는 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가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인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과 예배의 삶이 있는 가정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하는 가정으로 살아야 되고, 변화되어 축복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웃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함께하는 이웃이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영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도 임하고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 덕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거기에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얻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부모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순종과 기도와 변화와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모들의 믿음을 근거로 복을 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부모로서 이런 영적 책임을 가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웃과 친척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